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8절과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946의 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악을 죄로 알고 멀리하며 그렇게 해서 주님에 의해 천국으로 들어 올려질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아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을 생각하고 의도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자나 명심보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즉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할 것이고 역행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오래전부터 하늘의 뜻에 따라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남은 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남은 자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도 바로 그 남은 자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자가 말하는 하늘은 우리들 안에 있는 남은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류가 남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나쁜 병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세상이 이토록 혼란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교의 가르침에서는 남은 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면
우리 안에 남은 자가 점점 많아져 마음이 천국으로 변한다고 하고요. 남은 자가 이끄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반대로 가지고 있던 남은 자조차 잃어버리게 되고요. 마음이 그렇게 해서 점점 지옥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하늘의 뜻에 따르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관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나 풍속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풍속 대신 낯선 풍속들이 생겨납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에게 남은 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십계명의 가르침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 하나하나에는 내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 의미에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 중에는 계명의 내적인 의미에 어긋나는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십계명의 내적 의미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계명의 의미에 우리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서 조금씩 고쳐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복이란 어떤 걸까요? 본문 4절에서는 그 첫 번째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비는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비입니다. 그럼 땅은 뭘까요? 땅은 우리 겉사람입니다. 겉사람은 세상과 부딪혀 사는 우리들의 이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지, 애정 이런 것들이 모두 겉사람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산물은 뭘까요? 산물은 땅에서 자라는 초목과 초목의 열매를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신앙의 선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산물을 낸다는 것은 주님께서 겉사람의 삶에 필요한 진리와 선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보내주신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삶의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웃들과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계명을 지켜야지 하고
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꼭 필요한 말만 하겠다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침묵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참으로 지혜가 없구나. 나에게 선한 것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고 진리도 없구나. 이런 자괴감 같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런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상황에 맞는 진리와 선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조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이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고 땅에 산물을 내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이렇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다섯이 원수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말씀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섯이 100을 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노력이란 바로 주님께 의지해서 있는 힘을 다해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진리의 생명인 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지식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 진리의 지식들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지식, 즉 진정한 진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지옥의 모든 온갖 유혹이나 유혹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너희 다섯이 원수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는 것은 시험에서 한 번 이기면 10번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이 생기고 10번 이기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시험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들의 진리가 그렇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칼에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칼은 뭡니까? 칼은 곧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영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떨 때는 몸을 좀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기호식품을 참지 못해서 몸과 마음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의지해서 한 번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일은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요. 그 한 번을 이기려고 노력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길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진리의 지식들이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세 번째 축복은 뭘까요? 그것에 대해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때 그 땅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땅은 겉사람 또는 겉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뭘까요? 시험을 이긴 다음에 안정감이며 그로 인한 천국의 기쁨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싸움에서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길 때 주님은 겉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망들을 차례로 제거하십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내가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나운 짐승이란 바로 육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욕망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욕망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평온함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그 평화에 대해서 계시록 해설 365 항의 14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새벽이나 봄날과 같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새벽과 같은 고요함이며 봄날과 같은 따뜻함이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가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궁극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 16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이 말씀이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재앙은 주님이 주시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지옥으로부터 오는 재앙입니다. 폐병이 온다는 것은 신앙인들의 진리를 파괴하는 지옥의 거짓을 의미합니다. 폐라는 것은 본래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그런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생명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폐와 심장입니다. 폐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의미하고요. 심장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선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폐병이라는 것은 반대로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는 지옥의 거짓을 의미하고요. 열병은
신앙인들의 선을 파괴하는 지옥의 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눈이 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눈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기 때문에 눈이 머는 것은 더 이상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너희가 파종한 것을 대적들이 모두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는 좀 전에 말씀에 나오는 대적들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옥의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파종한 것을 먹는 것이나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치우는 것이나 이것은 모두 지옥에로부터 오는 거짓된 생각으로 인해 말씀의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종한 것을 대적들이 먹는 것이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니까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옥에서 오는 재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고 사후에도 영원히 지옥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아주 편협해집니다. 마음속에 증오와 복수심이 일어나고요. 항상 욕망이 불타오르듯이 욕망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늘 지고 늘 쫓기듯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했고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고요. 쫓는 자가 없어도 항상 도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가 곧 지옥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평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들의 지혜를 칭송합니다. 시험이 올 때는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처럼 그렇게 자극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벽과 같은 고요함이며 봄날과 같은 따뜻한 평화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쁨이며 평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손을 잡고 한 번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0번 이길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10번 이길 때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약속을 믿으시고 시험이 올 때 한 번 이긴다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 시험과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와 평화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만 뜻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선한 애정이 부족해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그때마다 진리의 비와 선한 애정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시험에서 한 번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고 한 번 이길 때 10번 이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한 번 이기는 것도 어렵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지옥의 악과 거짓에 맞서 싸워 이기겠나이다. 저희 안에서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나운 짐승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